다음은 노덕중 수요가 있겠습니다. 김정희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이고 서면 열리만 아래 오늘 도도스를 분들을 법명 김정희, 성명 김창, 연원 정도영, 원기 6년 4월 14일 원불교 정법사. 법명 김동균, 성명 김효정, 연원 탁현재, 원불교 정법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명 이현덕, 성명 이창석, 연원 오상호, 원불교 정법사. 본명 장인혜, 성명 장준호, 연원 박진영, 원불교 정법사. 본명 정거반, 성명 정낙수, 연원 정동재, 원불교 정법사. 법법자의 눈 안자입니다. 지인은 본명 강제, 성명 안재영, 연원 안성재.
원불교 종법사 행덕자의 비용자입니다. 만분을 살리는 가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전을 받으면 이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님, 각종 좀 눌러주시죠. 본명 윤은상, 숙명 윤은상, 연원 임성감, 원불교 종목사, 은혜은자, 희희상자, 세상을 은혜롭게 하는 부처님 되시기를 영원하는 본명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와주시면 앞 사람이 받고 나면 바로 나와주세요. 네. 본명 강선유, 성명 강연우, 연원 최소빈, 원불교 종법사, 서당별성 넉넉할 유, 선심으로 어디서나 주인되고 늘 넉넉하고 여유로운 학교성 이루기를 영원하는 본명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본명 장지후, 성명 장지원, 연원 탁진원, 원불교 종법사. 지혜지 두터울 후 자성의 지혜를 발현하고 두터운 죄로 널리 세상을 일으키는 부처님 되기를 영원하는 본명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왼쪽 앞에 놔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덕 창석 교수님께서 얘기해주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토음감지위, 법률음감지위, 원기 109년 4월 14일에 신입교도 이현덕, 김정인, 김도균, 장인혜, 정법안, 박재현, 안경진, 이경주, 김장천, 장경조, 곽도우, 윤은상, 강선유, 장지훈은 오늘 법신불 사은의 은덕으로 큰 도의 마음을 발하여 원불교 교문에 들게 되었나이다. 길이 부처님의 공부와 사업에 정성을 다하기로 맹세하오니 늘 은혜로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었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네 번 전화한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입생 교육들 대중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끌리지 않고 잊지 못할 날을 보내주세요. 박수를 크게. 네, 일단은 주인공들의 사진 한 장 찍어 도감님, 회장님, 네, 도감님 회장님 사진 한 장, 주인공들과 사진 한 장 찍고, 네.
원래는 연호분들하고도 다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비도 가서 안 돼요. 네,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이 지금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기가 힘드니까. 네. 회장님 사진 찍으세요. 네. 자, 웃을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축하하고 우리 선물은 14단에서 직접 제작해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디퓨저입니다. 네. 디퓨저 감독단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입교 축하의 노래를 원남 중창단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카고 박시원 교수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다음은 선거 받습니다. 하창호 모경이 교감 교우님을 모십니다. 오늘 입교하신 교도님들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끝까지 있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온불교 교도님이 되셨습니다. 비록 이렇게 조촐하고 간소하게 식을 했지만 법신불 사흘 전에 봉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종사님 이하 역대 선진 제위와 일체 유정 무정이 감응해 주시고 축원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축원을 하실까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축원을 해 주실까요? 오늘 입교인 모두 마음 공부를 해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도록 오로지 나아갈 뿐 물러서지 않게 하기를 축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입교인 여러분은 불지를 향한 대장정의 길에 나서신 것입니다. 그 길은 진리를 향한 일원상 서원의 길이요, 부처를 향한 부처가 되려는 구도의 길입니다. 혹시 물론 어린이들은 그 생각을 못했겠지만 나는 그냥 원불교 교당에 좀 다니려는 것이지 구도라는 것을 내가 하고 부처가 된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어쩌신가요? 네, 현덕이라는 범퍼를 봐주시고 어쩌신가요? 네. 회보 본문 한번 보시죠. 회보 본문 세 번째 본문 함께 공독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도는 임무와 동시에 앞으로 열애가 되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고 열애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부여된다. 우리 회사는 단전이 아니고 공전이므로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으로부터 스스로 부여받은 것이다. 대사님사님 경문입니다. 물론 입교를 하면 교도 사정 의무라고 해서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지금 나눠드린 입교증 겉 표지 소책자 안에 그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큰 빨간 거는 기본문이고요. 기본문이고 개인. 그런데 이 사정 의무보다 더 근원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각 열애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라는 말은 부처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가열애, 그러면 성가의 부처님 이런 말이 약사열애 이렇게 하잖아요. 열애는 부처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 그냥 그 삼총 외부로 나가면 순례한 길 있죠. 그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열애 길입니다.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우리 본래 청정심을 찾아서 열애가 되자는 의미로 그 순례길을 열애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됐다, 말도 안 된다. 우리 교도님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원불교 교도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 가능한지를 한번 오늘 안내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이걸 불교에서는 억겁이라고 합니다. 억겁의 세월을 살아왔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진급의 진급을 거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지구라는 이 덩어리 하나가 어느 날 우주 공간에 떨어져 나와서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랜 세월 끝에 미세한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또 억겁의 세월을 지내면서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되고 그리고 거의 짐승 수준에 가깝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같은 문명 세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식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수억급을 거쳐서 진화의 진화를 진급의 진급을 거듭해서 마침내 이 문명한 이 시대에 최고의 영을 가진 사람을 받고 이 법당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확률이 얼마나 희귀하고 희귀한지 예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망망대해 큰 바다에 눈이 먼 거북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저 깊은 바닷속에서 떠올라서 바닷물 위로 100년 만에 한 번씩 떠오르는데 그때 마침 그 망망대해에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서 그 구멍 속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이렇게 턱을 괴고 비로소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눈이 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기가 만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서울의 부처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건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받기는 그보다 더 어렵다. 이 광활한 우주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그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주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이 먼 거북이다. 이것은 진리를 몰라서 지혜의 눈이 어두워서 육도의 이 우주 수레바퀴를 끝없이 돌고 다람쥐 돌듯이 돌고 돌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중생을, 한 생명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북이의 딱딱한 등은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업력에 갇혀서 스스로 갇혀서, 누가 갇혀준 게 아니라 스스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거북이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싹 스스로 숨잖아요. 우리는 위험하다고 내가 뭔가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더니 뭔가 할 때 그 속에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 다 스스로 갇혀서 그 스스로 감옥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북이가 사는 그 깊은 바닷속은 저급하고 하열한 의식 세계입니다. 마음 세계입니다. 지옥이나 악귀, 축생 등 그런 하열한 의식을 가진 중생 세계. 그러면 바닷물 위는 광활하고 지혜로운 의식의 차원이 높은 그런 세계를 상징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라고 하고 원불교에서는 진급이라고 합니다. 진급이라는 것은 의식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는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세계가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진화, 우리는 진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얼마나 길고 긴 세월에 뼈아픈 나날들을 통해서 의식의 차원을 높여가면서 이때, 이 순간에 이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사람의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급의 완성은, 진화의 완성은 열애의 부처가 되어서 이 우주 공간의 육도를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진화의 완성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론상 서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듯 모르듯 우리 모두는 연애를 향한 구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시대입니다. 역사 시대만 봐도 과거에는 남녀 차별도 극심하고 노예제도도 있었고 물질 발달이 빈약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일생 동안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하다가 한 생이 가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극도로 발전해서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 이 운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인연이 되었고 더구나 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어 모든 인류를 대각 열애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아주 쉽게 단계별로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듯이 단계별로 쉽게 알려주신 것이 우리 대종사님 오늘교 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을 만난 오늘 그 입교의 의미는 얼마나 지금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 용법을 조석으로 외우게 하는 것은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 사항과 교당대왕시주의 사항을 정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두었고 그래서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느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내가 가르치는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서 하루속히 초범 입성 범부를 벗어나서 범부 중생을 벗어나서 성인의 문에 드는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수행품 일정 법문입니다. 메모했다가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일대사라고 합니다. 일대사 인연은 부처가 되는 인연을 만난 것이 일대사 인연입니다. 물샐 틈 없이 내가 가르치는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열애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군지 이대로만 하면. 해보 보시죠. 해보 첫 번째 거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범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 3전급, 법가 한마리, 출가리, 대가 열애미이다. 1. 보통급은 유식, 남녀노소, 선악, 비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인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의료. 오늘 입주하신 분들 그 수업책자에 보통급 10개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대가 열애에 올라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기 위한 첫 시작의 첫 공문은 보통급 10개만 지키는 겁니다.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유식하고 무식한 것을 막론하고 이 공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원불교에 입교해서 법명을 받으면 보통급 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급 10개문이 주어집니다. 보통급에서 출발을 하지만 각자의 노력, 정성, 여하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오르는 것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이후에 전서 90쪽에 법의 등급이 단계별로 그 공부의 수준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잘 밝혀주셨습니다. 해보 두 번째 법은 한번 보십니다. 지금은 보통급이지만 공부를 보통급 10개문을 잘 시키고 법회를 출석하고 사정업무를 하면 특신급으로 단계가 올라가 사다리 한 사다리를 오를 것입니다. 특신급 10개문을 지키면서 그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특신급 공부를 잘 그대로 하시면 그 다음 법마 3정도로 오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법과 한마리 땅에서 한 번에 다 오를 수 없지만 긴 사다리를 해서 한 단계 오르면 올라갈 수 있듯이 내가 지금 현재는 법무 중생이지만 보통급 중생이지만 내가 대가 열애의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위의 등급을 사다리 받듯이 올라가면 내가 대가 열애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첫 공부의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보통급 10개문입니다. 함께 공부하십니다. 보통급 10개문 1. 연고시 살생을 말하며 2. 노지를 말하며
너무 싱거우신가요? 부처가 되는 우리를 향한 첫 드려야 되는 과제예요. 계문은 부처님의 뜨거운 자비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중생의 범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면 누구든지 가서 달려가서 그 칼을 빼지. 아이가 운다고 아이의 천심을 막는다고 칼을 가지고 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어리석은 중생이 인과의 법칙을 모르고 장차 큰 고통 수렁덩이에 빠질 행위를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설사 그 범부 중생이 싫어하더라도 하지 못하도록 경책해 주시는 법문이 계문입니다. 그런데 대금사님께서는 이 계문을 지켜야 할 계문을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먼저 보통 10계문을 먼저 주시고 그걸 어느 정도 지켜서 우리가 의식이 차원이 어느 정도 조금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특징으로 10계문을 주시고 또 공부해서 우리의 차원이 조금 더 높아지면 법만상대원법 10계문을 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안대를 잘해주시는 거거든요. 보통 그 10계문은 그걸 범하면 죄업이 무거워서 이걸 계속 범하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고에 떨어질 수 있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이든지 살도음은 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산이 아니고 살생이어서 모든 생명체를 이유 없이 죽이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 연고 없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설렁설렁하기도 하고 그럼 각자가 하실 것입니다. 연고 없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풀할 것인가. 각산 신도영 교사님은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면 그렇게 당신은 표현하셨습니다. 살생을 하는데 널리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아닌 거라면 살생은 이유 없이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걸 자꾸 범하면 일체 이 우주 가운데는 일체의 만물은 호리도 틀림없이 인연과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원인에 의한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과가 있게 된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인과의 법칙은. 낚시나 사냥이나 이런 것을 취미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권장하는 일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는 부처님이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고 없이가 5가지가 붙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연고 없이가 붙었는지도 한번 봐서 그것을 연마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말며 담배를 피우지 말며 아니 이것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연고 없이 이렇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연고 없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술이면 소승처럼 마시고 제주는 대승으로 해라 이런 본문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이걸 시키는데 어떻게 이유 없이 연고 없이를 폭을 넓게 잡을 거냐 좁게 잡을 거냐 이제 알아서 하시고 여하튼 술, 담배
잡기 노름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주범입니다. 중독시켜서 정신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조금 뭐 불편하거나 하면 그 이생의 일입니다. 몸 바꾸면 괜찮은 거거든요. 인연이 어렵게 하거나 재물복이 없어서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세계 인연이고 그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정신이 맞아 이상이 되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정신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정신균이 약하면요 굉장히 도와주기가 어렵고 그걸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약하게 하고 흐트러지는 주범이 중독하는 겁니다. 술, 담배, 잡기 이런 것들. 인간의 고유한 자유를 침범하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물을 보통법에 넣어주셨을지 않을까 대종사님의 그 마음을 한번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그 외에 공급을 범하는 것, 마음으로 주고받는, 마음으로 사귀는 그 법동지는 신교관입니다. 우리 법동지간에 근절을 여수하지 말고, 물론 잠깐 빌려주고 이런 거 있지만 빌려줄 때는 받고 못 받아도 내가 전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때 빌려줄 수 있어야지 이자를 줘서 아자를 이렇게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은혜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금전 여수로 인해서 인연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피셔서 보통 그 십계문을 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는지 한번 연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식을 기점으로 이 보통급 십계문만 잘 지킨다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인연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강의할 때 보면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있죠? 거기에 보면 보통급 십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급 십계문 중에서 늘 평소에 잘 지키는 것은 그냥 놔두시고 잘 어기는 것 아니면 내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어기지만 요것만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하는 그 한 종목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렇게 해보고 범한 번수를 적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시일기 지난번에 상시일기도 있지 또 무슨 동행 22일 그것도 주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더 다니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저도 가만히 해보니까 대충 그러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동행할 때는 30일 좀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쉬시고 22일 동행도 다 하기 너무 힘들면 본문봉동만이라도 하시든지 그 날마다 보훈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시든지 기도라도 하시든지 하나라도 잡고 해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나는 제가 면회를 해서 가는 거잖아. 토끼처럼 하다가 낮잠 잘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간 시기에서 따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로 이 목적지만 잊지 않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그러니까 잠시 딴짓도 하고 잠시 낮잠도 자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자리에 이런사 서원의 그 목적지를 잃지는 마시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그 한 가지만 확실하게 돼도 은혜가 그 주변에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이 함께 떨어집니다. 해보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대각열의 목적지까지 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교도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불지를 향해서 나아갈 뿐 물러서지 않기를 이 절호의 이 기회를 절대로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